여러분들 즐거움이라는 단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기쁜 거죠. 기쁜 거, 그리고 좋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 십자가의 길만 있으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즐거움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하면, 연약하고 패배하고 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에 늘 공격당하며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연약해져 있었는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세지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이러시면 이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말랐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는데 상당히 말랐었습니다. 이게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1kg씩 막 쪄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근데 예전에 살이 이렇게 빼빼하게 말랐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약하게 봐요. 쟤는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연약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려의 대상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살이 찌면서 되니까 힘이 또 붙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 수 없던 것들을 이제 막 들게 되고 힘이 생기니까, 에너지, 어떤 힘이 생기니까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몸이 튼튼해지니까 이 생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몸이 아플 때나 몸이 연약할 때나 병약할 때, 혹은 어떤 힘이 없을 때는요, 즐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이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몸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몸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하니까 즐거움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산책,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이 튼튼해지면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많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져서 없어졌었어요. 얼마나 연약해져 있습니까? 힘이 없죠. 도움이 필요하고 유약하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권면하면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 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제가 가진 영어 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봄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그죠? 봄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폭풍 구름을 만드시는, 비구름을 만드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딱 낀 걸 보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당대에 한 2500년 전쯤 있죠. 이 당대에는 대부분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하는 건데 그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공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지중해 동부 지역은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기후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뚜렷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 마지막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요. 근데 그 우기 마지막이 봄입니다. 봄. 그래서 늦은 비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되는데 그때 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양육받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사회활동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비는 아주 중요한데 이 비가 누구로부터 내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땅 주변 나라들은요 비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먹지 않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기도 먹지요. 단백질, 뭐 필수 영양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병약하여 군사력도 약하고 또 뭐 약해서 막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 와서 보니까 더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고 그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낙심한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흉년이 들고 또 주변에 방해가 있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게 이제 왜 이 내용이 나왔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신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신. 그러니까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는 신전을 찾아가야 돼요. 뭐 다곤 뭐 이런 거 찾아가려면 신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전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을 모실 수 있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가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집집마다 뭐 신주단지 혹은 뭐 성주단지 뭐 이런 표현들을 썼죠. 가정신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절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뭐 성황당 가려면 또 마을 어귀로 가야 되고 또 마을 어귀에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성고 뭐 그런 거 섬기려면 마을 입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집마다 신을 하나씩 모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쉽게 신을 접할 수 있었는 것 중에 하나의 신의 이름이 드라빔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드라빔 모양을 만들어서 가정신을 섬겼죠. 근데 그건 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사야 뭐 에스겔 이런 데 보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가 아침에 나갈 때 발로 뻥 찼던 돌멩이, 너희가 치웠던 그 나뭇가지 저녁에 들어올 때 그거 들고 들어와서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 이 얼마나 허탄한 짓이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점 보지 마세요. 점이 무슨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점괘를 보고 뭐 타로 카페를 가고
점집을 찾아갑니까? 이 복술자라고 나와있는데 이 복술자는 무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진실을 하지 않은 것, 거짓 꿈을 말한다. 꿈 해몽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꿈 해몽은 삶을 살면서 잔상이 남아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지 꿈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다. 아유, 그냥 부모님 보고 싶어서 꿈에 그냥 그렇게 꿈에 떠올린 것이지 실제 부모님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꿈에 그냥 그 꿈은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 꿈 해몽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헛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이 유리한다라는 것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가르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였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정말로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무당, 그다음에 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뭐 무속 신앙이다, 민속 전통이다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걸 따라가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당 따라다니면요 집안 망합니다. 많이 봤어요. 굿 한 번 하는데 몇천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 하고 막 그것도 뭐 또 안 되면 또 막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부적을 싼 걸 써서 그렇다. 그래서 비싼 부적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날의 드라빔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날의 드라빔 집안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보에 그 뭐 명태 같은 거 달아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적 붙여놓고 뭐 그런 거 다 드라빔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통 집에 액자로 걸어놓잖아요. 저도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게 복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이다라는 표시로 액자를 걸어놓는 거지. 여러분 들어가시면서 야, 이 액자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복 들어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성경 구절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3 때 우리 반 아이인데 지갑에 뭘 넣고 다녔어요. 이제 그거 넣고 다니면 공부 잘한다고. 뭘 공부 잘합니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지. 지갑에 그거 넣고 다닌다고 뭘 공부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들이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고 그 징크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당연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걱정되시죠? 앞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스트레스까지 어떻게 받고 살아갑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건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면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지금 2절 끝에 보면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는 목자들을 벌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목자가 있긴 있는데 진짜 목자가 아니니까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시고 있긴 있는 그 목자들은 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염소들을 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대언하고 하나님 뜻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들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공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특징이 뭐였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아지게 되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거짓 목자들이고, 그 거짓 목자들을 무엇과 비유하느냐 하면 순념소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뭐냐 하면,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순념소를 목자로 표현을 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양무리 가운데 뿔 달린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뭉쳐져 있으면요, 이 전염병도 쉽게 퍼지게 되고, 이 털과 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막 쉽게 빨리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늘 뭉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흩어주고 열이 모이지, 뜨거운 낮에는 열이 모이지 않도록, 열이 좀 분산되도록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순념소가 해요. 순념소가 뿔로 막 들이받고 그러거든요. 양들은 그거 피해 다닌다고 막 이리저리 막 뛰고 그래요. 그래서 순념소는 양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세상에 목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막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 목자죠.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 목자는 양을 잘 모아서 잘 양육하게 하는 것이죠.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서 양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양들이 토실토실, 퉁실퉁실 잘 양육되어진 것으로 목자는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사실 인간 목자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참 목자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왕, 그가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가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목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참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우리 자신 바라보고 우리 주변 상황 바라보면요,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내 속에서 울려나는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 세상의 문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아니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다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막 돼가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목자가 돼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가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양으로 묘사되다가 갑자기 말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주변에 나라들이 막 방해를 하고 내부에 막 갈등이 있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그거 다 짚고 그리고 앞으로 가장 강력한 준마, 이 준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군대용 말입니다. 일반 말 말고 그냥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군대에서 병사를 태워 무거운 병사의 창과 방패와 투구 뭐 온갖 거 다 하고 군인이 탔을 때도 버티며 수리를 달릴 수 있는 말, 이걸 준마, 군사용 말,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길러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양이지만 또한 준마, 군사용 말로서 강력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취되었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죽음을 이길 정도로 강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군인은 이제 어쨌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목숨 앞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강한 말로서, 그러니까 연약하고 유약한 영적인 전투에서 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용사로서 멋지게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고 해도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믿음의 장부로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기가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러면 진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강하고 이미 강력한 힘을 주셨고 이미 너는 엄청난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번 해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강해지죠. 예. 그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강력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모퉁이 돌, 말뚝 이런 표현들은요,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앞에 나왔던 9장 9절에 나왔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메시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돼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좀 묘사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 돌을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약하게 보이던 너희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온다. 말뚝도 나오죠. 말뚝은 뭐냐면 건물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말뚝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유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정치적인 조직체를 공고히 하거나 지탱하는 통치자를 가리킨다라고 단어사전에서는 이 말뚝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뚝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강력한 통치자,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받치고 있는 말뚝과 같은
통치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건물 지을 때요, 집안이 연약하거나 이제 그러면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으면 그 땅이 단단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 국가라는 건물을 지을 때 강력한 말뚝으로 말미암아 이 경고하게 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싸우는 활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공격형 무기죠.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벽화 같은 데 보면요, 항상 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제일 앞에서 달리는 그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활은 왕의 힘과 전투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 말뚝에 대해서도 이 앞에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말뚝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33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싸우는 활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 야곱이 모세를 12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는 활로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활로, 통치력을 상징하는 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13절에 우리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그래서 통치자의 공격,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권세 잡은 자 역시 앞에 나오던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과 병렬 구조에서 왕을 상징합니다. 9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공의의 왕, 겸손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형성될 이스라엘 나라는 강력한 준마와 같이 그러한 나라로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 2000년의 역사를만 봐도 세계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독교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일반 사람들이야 권력의 구조가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의해서 세계사를 바라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사를 볼 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떤 형태로 전파되어지고 멈추기도 하며 확장되어지는가,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류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침투에 이 복음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갈 때마다 아주 강력한 용사처럼, 목숨을 내걸고 달려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역사는 그렇게 지금껏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강력한 군인처럼 전투자로 복음을 지키며 한국 교회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엄청난 군인이죠. 원래 강력한 군인이 있으면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강하게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왕이 등장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러분, 거리에 이제 걸으면 우리는 거리를 걷죠. 근데 지금처럼은 이제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는 흙이었겠죠. 진흙이었죠. 진흙.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흙이 되고 굳으면 이제 땅이 되는데, 이 용사가 거리를 걷는데 진흙 중에 걷는 것처럼, 진흙을 밟는 것처럼 원수를 밟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용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원수를 밟을 것이라.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을 저주할 때 하신 말씀인데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사람들 발꿈치 상하게 하지. 그러나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네 머리 밟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는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진흙 위에 그 머리를 밟는 것처럼 승리하신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형벌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아는 형벌이었거든요. 옛날부터 30여 년간 봐왔던 십자가 형벌, 그걸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그 또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이 사명 못 감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다 이제 죄를 이기죠. 왜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멸망은 나중에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묘사를 여기에서는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흙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사탄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탁, 보통 이제 그 중세 영화 이런 데 보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난 전쟁의 끝에 보면 그 적군의 왕을 붙잡아서 무릎 꿇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그 이긴 승전한 왕이 그 머리를 밟거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승리를 나타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진흙 가운데 그 머리를 밟으시고 강력한 왕으로서 등장하여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들,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그걸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걸 약속하시는데 이미 이루어졌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탄 자는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대단히 커 보이고 말탄 자처럼 강력한 전투력이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동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세상과 싸우게 하시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과 사상들을 싸워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 오늘날에 뭐 총, 칼 이런 걸로 전쟁하는 자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전투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강력한 군인이 이미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죄악과 싸우시고 정욕과 싸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기셔야죠. 승리하셔야죠.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 죄를 지어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형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의 죄악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는 남쪽 유다를 의미하죠.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에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흔히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때 있는데 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가 이 본문을 쓸 때는 요셉 족속이 아예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3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스가랴를 쓰기 300년 전에 망해가지고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피가 다 섞여가지고 이제 혈통이 다 섞여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 족속은 이방인화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족속은. 그런데 요셉 족속을 불러 모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요셉 족속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이요 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없어지듯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전인류를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인류가 다 예수님 믿고 긍휼함을 받고 바로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죠.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니 과부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속,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인류를 유다 족속이든 요셉 족속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주 우리의 기도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취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근데 이 향을요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요. 이게 금대접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게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해서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금대접에 담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소중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금대접에 담길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는 마이너스 이익이 없어요. 기도는 다 플러스 이익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왜 안 하세요? 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시고 자주 하시고 틈만 나면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듣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렇게 강해졌잖아요. 강해진 자기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이. 여러분 한국사 이렇게 한국의 역사 여러분 사고 같은 거 봐보세요. 맨날 침략당하고 뭐 코 베이고 귀 잘리고 막 맨날 하고 막 겨우겨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또 경계 정해주고. 옛날에는 그렇게 약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강력해졌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국방력 세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을 때는 6위 정도 됩니다. 6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 200 몇 개국 중에 군사력이 6위예요. 6위. 핵을 빼놓고. 예. 근데 엄청나죠.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죠?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다니까 기쁘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막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막 그랬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지고 연합하고 강력해지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겁잖아요. 근데 이러한 한 민족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강하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 이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세상 속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면서 강력한 준마와 같이 강한 용사들로 한 주간 멋지게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죄악과 싸우고 이 세상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강하여져가는 성화의 은혜도 더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